네, 오늘은 우리가 꿈꾸는 초대교회라는 제목으로 교회 설립 주일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처음 교회가 세워졌던 그런 초기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적어도 16개 정도의 언어로 그들이 방언을 말하자 마치 명절이기 때문에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저들은 새 술에 취했구나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같이 좀 뭔가 이 현혹된 미친 사람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들의 성령이 강하게 그들의 마음속에 죄책감을 주니까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어찌 알고, 우리가 죽인 예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며 통회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때 베드로의 설교대로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해서 그날 회심하고 세례받고 신자가 된 사람이 하루에 3,000명이 되었다는 거죠. 그 3,000명이 되고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120 성도들, 그리고 또 수많은 성도들이 이제 그 뜨거운 마음, 그 감사한 마음으로 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날마다 모여서 말씀 듣고 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이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또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아름다운 초기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설립 4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또 한번 이 시점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자,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또 어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또 다양한 교회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런 건전한 교단들 외에도 교회 자체가 색깔이 너무나 다른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오래전에 그 전통을 이어받으려고 하는 소위 전통주의 교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과거에 드렸던 그 모습으로 계속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이를테면 여기 스크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설치하지 않고, 악기도 쓰지 않고, 그리고 복음성가는 물론 부르지 않고, 또 의식과 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것들이 뭘 중요하느냐, 조금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 아니겠느냐 하면서 소위 복음주의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복음주의를 표방하는 교회들이 오늘날 사실 대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성경 말씀대로 살자, 말씀 선포하고 말씀 위주로 살아가자, 그래서 많은 성경 공부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런 것으로 만족 못하는 다변화된 세상, 다양한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을 다 충족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좀 특별한 계층들, 아주 소외된 계층들까지 돌보는 어떤 특별한 예배들을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머징 철치라고 말하자면 이제 혁신적인 교회들이 생기게 되죠. 공연 위주의 교회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어떤 직업군들을 위한 그런 교회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나하고 너무너무 안 맞아, 이 정도로 정말 모든 교회의 시스템이라는 것들이 기업형으로 또는 공연 예술형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교회들도 오늘날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저는 이런 많은 교회들 사이에서 많은 성도님들과 목회자들이 여기저기서 조금씩 배워오면서 교회에 혼란을 더 많이 주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 하는 세미나 갔다 오고 어디서 하는 세미나 갔다 와서 교회를 발칵 뒤집어 놨는데 이거 아닌가 봐요 해서 다시 돌아가고, 이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게 된 거죠. 유행 따라 막.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처음에 만들어진 것이 가장 본질인 것을 믿습니다. 본질. 더 나아지고 다듬어질 수는 있지만은 본질만큼은 옛날 것이, 처음 것이 정말 옳은 것입니다. 교회가 생기게 된 그 처음의 모습, 그리고 처음에 교회의 그런 발전되어 가는 모습들은
가장 기본적인 또 근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화도 보면요, 여러분, 항상 1탄이 너무너무 재밌어서 2탄 만들고 3탄 만들고 4탄 만들면요, 그 다음엔 재미가 없어집니다. 음식도 원래 만들었던 처음 음식이 제일 맛있잖아요, 그죠? 오리지널 스팸, 오리지널 피자, 오리지널 햄버거, 이런 것들이 우리 입맛에 추억이죠. 뭐 아이스크림 종류를 수백 종류를 만들어도 역시 우리는 초코나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게 오리지널인 거예요. 교회가 수많은 옷을 입고 다듬어진다 할지라도, 소위 뭐 발전, 혁신, 개혁됐다 할지라도, 가장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는 초대교회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었겠죠, 초대교회. 초기 교회니까 교회가 실험적으로 되는 일들도 많았을 것이고, 또 우왕좌왕하는 일들도 많았을 것이고, 불편한 일들도 참 많았을 거예요. 이건 어떡하지? 이런 일들도 많았을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너무나 조직화되어 있고, 그때보다 더 많은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고, 예배를 실수 없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바로 초대교회의 그 오리지널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설립기념 주일날 저는 딱 2가지 말씀만 드립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좋은 날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 탁 잘라버리고 딱 2개, 딱 2가지만 우리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이 2가지 원초적인 근본적인 초대교회로 꿈꾸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합시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초대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없었으면, 성령이 회심케 하는 역사가 없었으면 교회는 만들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성령의 역사로 태동되었고, 성령의 역사로 운영되어 왔고, 성령의 역사로 부흥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수많은 방법론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다시 성령으로 돌아가는,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우리의 열정이 지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했던 일들, 사역들을 바라보면 오늘 한국교회에서도 하는 일들입니다. 다 우리 교회도 하는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뭘 했습니까?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너무나 풍요롭게 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오늘도 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 번 기도합니다. 구역예배도 드리시고 3일 저녁, 새벽예배, 금요심야, 주일낮, 주일 저녁, 또 특별 집회, 부흥회 많이 합니다. 우리 찬양 엄청나게 많이 하죠. 초대교회 찬양이 얼마나 두꺼웠을까요? 메꾸고 안 됐을 것 같아요. 오늘날은 찬양집이 너무너무 많고요, 모르는 찬양도 수도 없이 많아요. 정말 홍수처럼 찬양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풍요로움을 갖고 있고, 그 당시에 하지 않았던 어린이 축제까지 우리 교회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다양한 사역들, 그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수많은 사역들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발전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우리는 부족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교회가 성령께서 강하게 과거처럼 역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너무 많은 일을 하기 때문이다. 예배도 너무 촘촘하게 이렇게 순서대로 쫙 해서 순서대로 기가 막히게, 우리 교회도 참 예배 순서가 매끄러운 교회 중에 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딱 짜여진 틀 안에, 설교도 딱 최대 40분, 좀 기분 좋으면 25분.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 시간을 딱 끝나는 시간을 알아요. 35분쯤 되면 벌써 보따리 챙기기 시작합니다. 딱. 우리는 너무 예측 가능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초대교회가 그랬을까요? 초대교회는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교회였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정말 복잡하고 짜여진 틀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그런 과거의 교회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예배 드릴까요? 예배를 1, 2, 3, 4부를 드리는 걸 다 없애고 한 번만 드려야 될까요?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실험적인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교회는 주보가 없습니다. 예배 순서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모입니다. 온 가족이 다 모여요. 그리고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갑자기 기도하시다가
성령께서 오늘 김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랍니다. 그러면 성김 집사님, 그리고 분명히 그날 설교 준비 안 한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오늘 박 장로님이 설교하시랍니다. 그 불러요. 그리고 설교를 또 시켜요. 그럼 성경 몇 절 읽고 또 나눕니다. 뭐든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의지한다고 하는 교회가 되지만,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습니까? 어느 날은 성령께서 방문도 안 하셨는데 성령께서 임하신 것처럼 성령님을 이용하는 거짓말을 너무나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질서, 혼돈을 초래하게 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잘 짜여진 예배, 이건 잘못됐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하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십시오.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나 프로그램이나 조직이나 시간이나 이런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예배자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성령으로 교통하면서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예배가 어떤 형식의 예배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아프리카 가서 춤추는 예배를 드려도 상관없고, 저 필리핀 가서 1시간 찬양하고 5분 설교 듣는 그런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도 상관없고, 또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문화 속에서 이게 무슨 예배하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예배자가 되면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화 배너를 만든 감독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그 장면을 찍을 때 정말 잘 찍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온 스텝이 집중하자, 어수선하게 뒤에서 장비를 챙기거나 엑스트라들, 안 보이는 엑스트라들은 자기 일을 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면을 한 10분만 우리가 쳐다보자, 많이 집중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이 영화를 찍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엑스트라까지 한 사람 남김없이 스태프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향해서 집중을 합니다. 한 10분째 집중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 분위기가 너무너무 영적인 분위기로 감싸안게 되고, 영화 촬영 세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가득 임재하심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수많은 엑스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만들어진 성경 공부를 가지고 아무리 잘 훈련받은 선생님들이 가르친다 할지라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 그 사람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도, 기도, 대표 기도할 때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만 위해서 기도해요. 주님, 제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는 성도님께 사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도 예배하는 이 순간에 지하에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기도 덕분에 사실 예배 우리가 입구에 들어올 때부터, 이 성전문을 들어올 때부터 우리가 거룩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서가 아니라, 여기서 하나 더 저는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찬양을 위해서, 예배의 모든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전에도 한번 제가 강하게 강조한 바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오늘 은혜 받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은혜 받는 예배자, 예배 쇼를 보는 구경꾼이 아니라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초대교회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저 목사님 오늘 설교를 참 잘하는구나, 저 목사님 설교를 오늘 참 못하는구나, 오늘 넥타이는 왜 저런 걸 맸느니, 머리는 어디서 했느니, 저 성가대원 보니까 오늘 저기 미용실에서 좀 손을 잘못 만졌네, 그런 생각하지 말고, 갑자기 예배 시간이 뛰어나고 왜 그랬더니 가스불을 안 끄고 나온 것 같다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하고 집중되지 못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하는 마음으로 강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때 성령님이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통찰력을 가지고 보시고 우리의 질병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에 어떤 악한 마귀가 역사하려고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 악한 마귀가 길을 펴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눌림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다른 교회에 설교하러 종종 갑니다.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딱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 하나는 성령님이 전혀 역사하지 않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가면 교인들이 고개를 45도 숙이고 있고 눈만 이렇게 들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전이는 뭐하러 왔나? 또 오늘 목사님 잘 섬기라고 얘기하러 왔겠지. 상처투성이고 문제투성이고 그런 모습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불쌍한지 알 수 없어요. 예배로 성공하고 설교자로 히트치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그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은혜로운 교회 가면요 제가 기침을 했는데 아멘을 하더라고. 야,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왜? 은혜 받으려고 준비하고 왔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일 저를 행복하게 하는 멘트를 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것은 오늘 제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오늘 목사님 설교 짱? 이게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왜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적어도 16개 언어로 방언을 했습니다. 방언을 했어요. 이 방언이라는 게 뭡니까? 성령께서 입술을 강하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려고 몸부림치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기도 잘하려고, 찬송 잘하려고, 말씀 잘 배우려고 몸부림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말씀이 믿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기도가 나오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찬양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곡조나 이런 분위기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인도하실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 그 말씀의 회개가 역사가 나타나고 그 찬양을 들을 때 찬양 가사대로 치유가 임할기로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 구역장님, 또 기관장님, 교구장님들,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방문할 때에 악신이 떠나가고 이번 봄 대신방 때도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신 결과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15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부터 16절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는 이 역사를 너무너무 꿈꾸고 소망하죠. 그런데 이런 역사를 꿈꿨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예배자가 되고 말씀을 배우고 찬양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가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과 이사를 흠모하고 바랄 것입니다. 우리가 막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우리가 불길 같은 성령이 500번 1000만 번 찬양하고 물이 감정이 뜨거워지고 막 뭔가 임할 것 같은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되었다고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 칼춤을 췄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야죠. 아닙니다. 엘리야는 그냥 조용히 손들고 불 내려달라니까 불덩어리가 떨어졌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기를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을 열지 않아요. 너무 촘촘해요. 짜여진 대로 해야 돼요. 빈틈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앞으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이 되기 위해서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우리 결단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교회 중에 한 교회에 있었는데 다과를 가지고 나오신 집사님이 너무 예쁘게 잘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 집사님 잠깐 나간 사이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집사님 없으면 우리 교회는 안 돌아가요.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교회의 모든 사역을 한대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그것도 내가 할게요, 그것도 내가 할게요, 그것도 내가 할게요. 그래서 찬양대, 봉사요원, 영접위원, 헌금위원, 안내위원, 교사 다 한다는 거예요. 뼈가 부서져라고. 금방 여기 있다가 금방 여기 나타난대요.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는 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간호사인데 남편은 의사고요. 그런데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이제 말하자면은 그 의식 불명 상태에 깊이 들어갑니다. 병원에서는 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했고요. 이분은 지독한 불교 신자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 아파하는 그 순간에 그 수개월 동안에 그 남편은 이 아내를 버리고 아이들을 싹 데리고 이혼 서류 도장 찍고 이민 가버렸어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또 이 동네에서 살기는 너무나 미안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서 처갓댁 가서 이혼 억지로 하고, 그리고 애들 데리고 싹 외국으로 나가버렸어요. 이제 의식이 깨어날 줄 몰랐던 거죠. 근데 7개월쯤 되었을 때 이분이 의식이 깨어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이 의식 불명 상태에 있을 때 다 의식 불명이라고 말했는데 이분은 의식이 있었어요. 그 가물가물한 의식 속에서 믿지 않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셔서 그를 복음으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가 눈을 처음 딱 뜬 날 의료진 앞에서 한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교 신자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인터넷만 치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요즘에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분이 깨어나 보니까, 집에 가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아이들도 없고 남편은 도망가고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붙들 건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그리고 다시 간호사 일을 하면서 그 교회를 나왔는데 믿음 좋은 남자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또 홀로 대신 새 가정을 일구고, 이 부부가 얼마나 교회에서 충성하는지, 정말 이분이 없으면 교회가 무너질 정도로 열심히 죽도록 충성하는 여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깨달았어요.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교회는 제자 훈련 잘 시켜서 아주 말씀에 견고하게 선 리더들을 많이 만들면 교회는 견고할 거다.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교회가 정말 탄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많이 교회들 전화하고 신방하고 교제하고, 교회들 시험 들면 목사가 쫓아가가지고 붙들고 기도해서 또 다시 회복시키고, 이래야 교회가 성장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그 깨달은 진리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3년 동안 공들인 가룟유다로 나왔다. 가룟유다로 나왔다. 사람이 어떻게 제자를 만들 수 있고, 사람이 어떻게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게 합니까? 오늘 이런 여인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만드니까 누구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요. 그런 목사가 조금 시험이 마음에 안 들고, 구역장님이나 교회가 조금 제도가 마음에 안 들고, 우리 교회는 왜 이래 하는 부분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 감격으로 성령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셔서 우리 교회를 성령 충만한 교회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날마다 교회 가고요, 날마다 성도님들 만나서 막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막 떡도 주고 또 음식도 나눠주고, 참 아름답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모습을 흠모해서 우리 초대교회처럼 합시다 해서 실제로 공동체 생활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집을 다 팔고, 그래서 어떤 외곽 지역에 빌라 단지를 하나 만들고 교인들이 다 들어가서 살아요. 외국 또 이주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야, 우리가 뭐 세상 일 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공동체 생활, 그리고 마을에 교회도 세워놓고 하나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이단 사이비들이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공동체는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유지됐습니까? 아닙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다 깨어집니다. 다 깨어져요. 여러분, 분명히 깨닫는 것은 그런 공동체를 이뤘기 때문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된 게 아니라 사랑이 넘쳤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뭐가 먼저냐? 야, 우리가 맨날 모이고 날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날마다 떡을 떼면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될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하고 밥 먹으면 체합니다. 미워하는 사람 같은 구역 식구 돼도 불편합니다.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보고 싶어서 또 교회 온 겁니다.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내 재산을 팔아서라도 굶주리는 성도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누가 뭐라 하든지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내 사랑이 없기 때문에,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있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성도님들이 얘기합니다. 아,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아니,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아요. 여러분, 사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이 많은 교회가 어디 있고 사랑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랑이 넘치면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이 넘치면 내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음식으로 사랑을 표현하죠. 그 당시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너무 배고파하는 성도들 보니까 논밭을 팔아서라도 먹이고 싶은 거예요.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무슨 일인지 하게 되는 것이지, 의무감에 순종함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는 항상 부작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5절 말씀 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둘러보면 우리 구역 식구한테 뭐가 필요한가? 아, 우리 교회에 지금 뭐가 필요하지? 싹 둘러보는. 아, 진짜 우리 교회는 너무 완벽하게 세팅이 돼갖고 좀 부족한, 좀 뭐 하나 없어야 되는데, 그렇죠? 항상 이게 뭔가 하나 부족한 게 내 눈에 띄일 때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채워주게 되는 거예요. 채워주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이 추운 겨울에 다 낡은 옷을 입고 얇은 옷을 입고 학교 간다 그러면 갔다 와라 그러는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죠. 따뜻한 옷을 어떻게 해든지, 뭘 어떻게 해서든지 옷을 사서 입혀야죠. 이게 사랑 아닙니까? 옷을 입혀서 좋은 부모가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좋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먹는 게 이렇게 잘 섬겨서 초대교회가 아름답게 됐다. 그래서 그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교회에서는 먹는 걸 잘해야 돼 해갖고 맨날 먹는 것만 하면 초대교회처럼 되는 줄 아는 그런 착각이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과거에 유학 가고 이민 가면, 특별히 미국 같은 데, 캐나다 때 가면 전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거점이었기 때문에 교회 가면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고, 교회 가면 한국말도 마음껏 하고, 교회 가면 김치 맛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교회를 갔습니다.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요즘 청년들은요, 외국 가도 교회 가지 않습니다. 정보, 필요한 정보 핸드폰으로 다 구합니다. 다 알아내요. 기가 막히게 마치 거기서 살았던 사람처럼 능숙하게 잘 찾아갑니다. 음식이요, 김치요, 동네 마트에서 다 팔아요. 동네 마트에서 순대, 떡볶이 다 팔아요. 뭐 하러 갑니까, 교회를? 그런데 교회를 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 가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현대사회가 풍성하고 아무리 가고 싶은 데가 많고 누리고 싶은 데가 천지가 널렸어도 사랑을 줄 수는 없어요. 교회의 강한 강점이 뭡니까? 교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은 가장 귀한 상품이에요. 이 가장 귀한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의 성도님이 되시면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를 꿈꿀 수 있고 우리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겉으로는 잘 살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고 배웠고 건강해 보이지만 그 안에 공허함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초대교회의 사랑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랑하는 것을 보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몰려든 것처럼,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하면서 왔다고 했어요. 성경에 저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자, 저들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라.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면 사랑에 굶주린 수많은 공허한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랑을 누리고 주님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이렇게 나긋나긋해야 돼요. 여러분, 나긋나긋해야 돼요. 튠리안 차비진이라는 분이 이제 나는 하나님을 아는가라는 좋은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 개척을 하고 교회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 가서 이 바리스타를 전도합니다. 친구, 우리 교회 오시죠? 우리 가까운 데 개척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좀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저는 기독교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잘 조직화된 이 기존 교회는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는 친구죠. 무교회주의자가 되겠다는 얘기죠. 그때 이 차비진 목사님이 아주 재치 있게 대답했답니다. 개척한 지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형제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엉성한 교회입니다. 잘 조직화된 교회가 아니라 엉성합니다. 빈틈이 많아요. 얼마든지 오셔서 엉성함을 누리십시오. 그랬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딱 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좀 엉성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엉성한 교회. 좀 실수를 해도 그냥 좀 용납도 좀 해주시고. 예. 제가 설교하다가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고 그래도 뽕나무 위로 올라간 니고데모가 뭐 그래도 좀 그런가 보다, 좀 목사님이 그럴 수도 있지. 니고데모가 올라갔다가 삭개오고 나중에 올라갔겠지. 그러면 되지. 그걸 가지고 따고 물고 말이에요. 그 저희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예. 밤에 전화를 하고 김 집사님 아까 한 말 뜻이 뭐야? 그러면서 또 싸우고. 그냥 빈틈이 없어. 빈틈이 없어. 분명한 건 목사는 이렇게 빈틈이 많고 허점이 많은데 교회가 너무 성도님들이 완벽하려고 그래요. 엉성해야 돼요. 허점이 많아야 돼요. 어린아이들이요, 다리 찢기도 잘하고요, 평행봉에서 막 뛰기도 하고요, 물구나무 서기도 잘해요. 우리는 앉았다 일어날 때도 그래요. 이런 교회가 돼서 어떻게 그 유원함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더 나이가 100년이 돼도 500년 역사를 가진 교회가 되어도 어린아이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유원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수용력이 있는 교회가 돼요. 왜? 한 영혼도 구원할 수만 있다면, 한 영혼을 용납할 수만 있다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모든 것을 수용해.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한 영혼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우린 그런 교회가 되는 결심을 하는 45주년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오직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인통, 우리들 가운데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성도와 이웃 간에 화목하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는 초대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